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과 505년째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올렸었던 그날을 기념해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역사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아니고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 전에 많이 희생된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개혁자로 치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클리프 선교회가지고 성서 번역하는 그런 이제 선교회가 있는데,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라틴어의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고, 이분의 사상을 이어서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그 사상을 이어가다가 화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할 때 얀 후스가 그랬답니다. 후스라는 건데 구스 이제 거위라는 의미. 내가 거위가 돼서 지금은 불타서 죽지만 정확하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고 너희들이 삶을 수도 없고 불을 태울 수 없은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고 화형을 당했는데, 정확하게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그 개혁의 횃불을 탁 올리면서, 위클리프는 개혁의 샛별이라고 한다면은 마틴 루터는 개혁의 횃불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역사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역사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역사는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과 오늘의 사관의 만남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자의 논리에 의한 승자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고려를 잘못 생각해, 고려를 비하해야지만 조선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 같이, 과거의 정권에 대해서 그것을 이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는 게, 그것이 이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역사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는데,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유기체 아닙니까? 신경세포로서 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인데, 역사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라는 신경세포를 연결시켜서 살아있는 내일을 향해서 기록되는 것이 역사란 생각을 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왜 그날을 택했냐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항의 반박문을 붙인 날입니다. 마틴 루터는 학자이면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학자의 양심에 보니까 지금 이 가톨릭에 돌아가는 게 이게 성서에 아주 위반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종교 개혁입니다. 리포메이션입니다. 개혁과 혁명은 다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혁명이라는 것은 아주 이 농경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어떤 공업사회, 산업사회를 갖다 만드는 것을 혁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혁명,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을 혁명이라고 그러고,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권을 다 인정을 하는데 잘못된 것들은 좀 고쳐나가자. 이것이 이제 리포메이션이라는, 혁명이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가톨릭을 부인하고 뭐 개신교를 만들겠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10월 31일 날 비텐버르 성당에 95개항조, 특별히
면죄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면죄부라고 우리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면벌부입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쭉 얘기를 이제 해서 10월 31일 날 비텐버그 성당에 겁니다. 왜 10월 31일 날 했느냐? 11월 1일 날이 가톨릭에서는 All Saint Day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가톨릭 교인들은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것을 볼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을 본 사람들과 좀 논의를 해야겠다. 이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고 잘된 것인지를 좀 얘기 좀 하자. 이런 의미에서 10월 31일 날 비텐버그 성당에 딱 붙인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1일이 All Saint Day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 가톨릭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인들을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추앙을 하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날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무명으로 돌아간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를 어떤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그게 11월 1일이고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가톨릭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지키지는 않겠죠. 오늘 아침에 제 친구 목사인 유나이팅 처치의 매너스라는 친구가 메시지가 딱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 deepest sympathy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로 안타깝다. 그러니까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한 10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지키다가 바로 오기 전에 9시 조금 넘어서 집에서 떠나는데 그때 뉴스를 보니까 149명이 압사가 됐습니다. 149명이 죽고 많은 숫자가 이제 다친 그런 그것이 해외 뉴스로 다 나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로윈이라는 것은, 할로우라는 것은, 이것은 홀리란, 세인트라는 거룩한 단어고, 윈이라는 것은 이브란 뜻입니다. 이브. 그러니까 거룩한, All Saint Day죠. 그 세인트 데이의 이브다. 이게 바로 할로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이제 할로윈 데이인데, 지금은 아주 왜곡되고 잘못되게 그 할로윈 데이를 이제 지내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거는 전 세계 이런 역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149명이 할로윈 데이를 즐기다가 압사가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어나는 원인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간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이럽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무르익기 전에 이미 어떤 시대의 정신은 그 강력하였던 교황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나갔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왔고,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면서
한 3분의 1의 유럽 인구가 죽게 됩니다. 속절없이 뭐 신부고 누구고 막 그렇게 속절없이 죽는 것을 보고, 야, 이게 교회가 전부가 아니구나, 신부가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구나. 더군다나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황이 당시에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가톨릭으로서 강할 때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교황으로 세우니까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에서도 교황을 또 세웁니다. 이 두 교황이 있으니까 피사에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도 하나 교황을 세우자. 그래서 교황이 3사람까지 있었던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그런 때,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르네상스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중세 시대가 신중심의 내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근대 세계는 인간 중심의 현세적 세계관을 갖습니다. 세계관이 아주 다르죠. 부딪히죠. 바로 그것은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꽃을 피게 되는 겁니다. 개혁의 가장 초점은 결국은 이겁니다. Back to the Bible입니다. 성서로 돌아가자. 교회의 전통과 권위,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수장은 교황입니다. 교황 무호설입니다. 교황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 진리고 성서보다도 어떻게 먼저 앞서서 그렇게 성경이 없는 백성들을 우매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back to the 성서로 돌아가자. 르네상스가 back to the Greece입니다. 그리스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의 그런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횃불을 이제 올리게 된 겁니다. 3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오직 믿음입니다. 세 번째 기둥이 오직 은혜입니다. 이 3개의 기둥 위에 개신교가 믿음의 집을 짓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3가지의 기둥을 한 가지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직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경. 가톨릭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죠. 거의 성수와 마구 버금가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통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지금의 할로윈데이도 가톨릭이 성수에 없는 것들을 정해서 지키고 좀 신성시하면서 그렇게 오늘에 이른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성서로 들어가서 성서가 얘기하는 것, 성서가 말하는 걸 지키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back to the Bible, 오직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란 것은 몇 가지로 영어로 테스트먼트라고도 합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잣대라는 얘기입니다. 다림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을 보면은 주님이 다림줄은 겁니다. 벽돌을 쌓고 이게 정확한지 일직선이 되지 됐나 안 됐나를 재보는 게 이제 다림줄입니다. 주님이 다림줄로서 이 벽돌이 잘 됐나, 잘 쌓나, 안 쌓나를 재보는 그런 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들의 그런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 성경이, 오직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서, 성경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번역. 학자들은 성서란, 바이블이라는 것은 그냥 책이라는 뜻이나 페이퍼에서 나온 말로서 그냥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수할 때 The Holy Bible, The Bible이라고 갖다 붙이는데 또 성경이라는 말을 쓰죠. 경이라는 것은 세울, 기준을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다. 모든 것들의 우리의 실천과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를 한다거나 무슨 다른 일을 할 때 우리 내 생각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다면 저 사람 생각도 있는데 그게 하나가 되기는 참 힘들거든요. 10이면 10색인데 거기서 결론을 만들려고 하니까 결론 없고 사분 오열되죠. 이것은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성서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서는 우리가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때만 사용하고 우리의 삶은 전혀 성서적이 아니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성경과는 아주 다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 자신이 그랬습니다. 루터는 이제 17년입니다. 1517년입니다.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가톨릭에서 아무도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3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논문들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 바벨론 유수, 이 세 논문은 아주 정면으로서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황은 참을 수가 없었죠. 파문을 시키고자 1521년에 보름스 궁전에서 소환을 합니다. 루터를.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하죠. 가면 죽는다고.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적들이, 이 마귀들이 이 보름스 궁전에 기왓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그래서 보름스 궁전에 들어가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책들을 다 펴놓고 이게 네가 쓴 책 맞느냐? 맞다. 내가 쓴 책.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을 폐기할 것이냐?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영웅들은, 대단한 사람들은 마치 루터가 내가 보름스 궁전에 이 사탄들이 그렇게 많을, 그 기왓장같이 많을 줄 간다. 다
담대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를 다 기대를 하죠. 베드로가 주님,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 줄 끝까지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그게 현실이 됐을 때,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죠. 어떻게 해요? 부인합니다. 또 부인을 하죠. 어떻게 해요? 정말로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며, 3번째로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우리는 여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막상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됐을 때 과연 그 앞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앞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사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 보호를 하려는,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인데, 마지막 그 순간에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는. 루트한테 얘기하면, 너 이걸 다 네가 잘못된 거라고, 만약에 거기서 파문을 당하면은 누가 그를 죽여도 그건 살인은 아닙니다. 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서 파문을 당하는 루터의 삶에, 생명에 이제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루터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하루의 기회를 달라. 그리고 그 하루 동안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루터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 글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고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이 책들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에 이제 루터가 얘기하는 오직 성경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루터가 가장 고민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루터는 정말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빌라도의 계단을 무드르부드로 올라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고행을 다 했는데도 하면 할수록 내적인 갈등과 고민 더 심해지는 걸 보고 도대체 이거 왜 이런가? 루터는 자기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깝게 가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내적인 갈등 속에 빠지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루터는 고민을 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사람의 의라는 것은 행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러분이 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일들 많이 하고 뭐 자선을 베풀고 누구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 할 때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의 행위가 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가 의인데,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든지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믿음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 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누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 의롭다고 칭할 때 의로워지는 것. 그게 칭의입니다. 누가 어떤 다른 아니라 의로운 분이 의롭다고 칭할 때 의로워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얘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미워한다고요? 그것은 올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 행위는 그런 관계가 없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란 얘기입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외되고 억눌리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행위는 원인은 아니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위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행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의무로 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의무로 오셨다면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지키는 겁니다. 우린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은혜란 상이 아니라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상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지만 선물은 자격이 없어도 주고 싶은 자가 줄 때 우리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면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믿으려고 열심히 막 성경도 많이 읽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어집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성결도 은혜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벨모에서 목회를 하실 때 거기 이제 송구현신 대회 때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 봉투에 이렇게 이런 말을 딱 써놨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굉장히 믿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죠. 예수님께 데려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하실 수 있다면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딱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사실은 고백이죠.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아주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절망의 터널이 아닙니다. 터널은 끝이는데 절망의 동굴 속에 빠져가지고 나올 길을 못 찾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런 거야?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공하면서 살아야죠. 우린 수요 예배 때 가끔 외칩니다. 성공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가, 처음 오는 분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 공부합시다. 성공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목적의 성공이 있고요. 목적은 방향입니다. 나침판과 같고요. 두 번째는 과정의 성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되면은 그건 사실은 그것을 달성하더라도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우리 88로 밑에 벤 존스와 칼 로이스가
결과에서 벤 존슨이 이겼는데 나중에 약물 복용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 취소가 됐죠. 우린 첫 번째 목적의 성공, 두 번째 과정에서, 세 번째 결과의 성공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의 성공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이런 게 그 결과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결과의 성공은 뭐냐면요,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진다면은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은 그게 성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경쟁 속에서 성공을 따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얘기죠. 결론을 맺습니다. 종교계에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개의 기둥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짓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